우리가 이제 열왕기상이라는 이 성경책으로 함께 말씀을 배워가고 있고 또 큐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큐티를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 친구들은 더 이것이 와닿게 들리게 될 것인데요. 그래서 이왕 우리가 열왕기상을 펼쳤으니 우리가 11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11월에 성경 퀴즈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어떤 걸로 창세기로 성경 퀴즈를 대회 했었나요? 그래서 우리 성경 퀴즈 대회 해가지고 우리 조별로 막 같이 이렇게 빨래판 들고, 빨래판이었나요? 뭐 이렇게 점수판 들고, 보드판 들고, 뭐 빨래판이, 보드판 들고 이렇게 했던 골든벨처럼 또 하고 막 같이 퀴즈도 맞추고 그랬었는데, 그것을 이번에 또 11월 달에 열왕기상 말씀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전도사님이랑 함께 설교 나눴던 내용들, 또 큐티 했던 내용들이 또 이 열왕기상에 있는 문제들로 이제 제공이 돼서 이제 많이 맞추는 뭐 반들 혹은 개인들 모두가 또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보상을 또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연습 퀴즈로 전도사님이 몇 가지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나 열왕기상을 잘 알고 있는지 한번 속으로 한번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손 들라고 하면 교만해지니까. 자, 한번 내가 맞췄으면 맞췄다고 이제 속으로 하나씩 살려보세요. 총 7문제인데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이 있습니다. 1대 왕과 2대 왕은 누굴까요? 1대 왕과 2대 왕이 누굴까요?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간단한 문제죠. 지금 답 얘기하고 싶어 죽겠죠 그냥. 우리 시원이 한번 얘기해볼까요? 사울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사울은 제사장 쪽에 가깝고 딱 진짜 왕의 직분은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1대는 다윗은 솔로몬. 맞죠? 맞아요. 다윗과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맞춘 사람은 살리면 됩니다. 맞췄다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전에 1대 2대는 다윗과 솔로몬인데 3대 왕은 누굴까요? 3대, 이 솔로몬 다음에 이 왕들은 누굴까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3대 왕은 2명입니다. 왕이 2명입니다. 왜 2명일까요? 나라가 2개로 나뉘게 됐죠. 그러면서 2개의 암덩어리로 나뉘게 됩니다. 2개의 무슨 암이에요. 암. 정답이 뭐냐면 르호보암, 여로보암입니다. 이렇게 해서 르호보암, 여로보암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해서 이렇게 나뉘게 되는 일이 있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세 번째 문제인데, 그렇다면 남유다의 이제 여로보암부터 이제 쭉 시작이 될 건데, 이 남유다의 왕에게 있어서 총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 이 왕이 총 몇 명이나 있을까? 이름은 너무 복잡하니까 모르겠고, 이 남유다의 왕은 몇 명의 왕이 있을까? 한번 찍어보세요. 마음속으로 한 10명 있을랑가 막 찍어보세요. 몇 명일까? 자, 마음속으로 숫자를 정했습니까? 정답은 20명입니다. 오, 외우기 쉽죠? 이거 왠지 퀴즈에 나올 것 같으니까 머릿속에 잘 넣어놓으세요. 알겠죠? 남유다 왕은 총 몇 명이다? 20명이다. 20명. 자, 그렇다면 이 남유다 왕에서도 선한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겼던, 이제 하나님의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이제 척 이렇게 올라갔던 그런 왕이 있는데, 인정했던 왕이 있는데, 그 왕은 몇 명일까요? 선한 왕, 하나님이 인정한 왕. 그 20명 중에 몇 명일까요? 자, 20명 안에 있겠죠. 막 30명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자, 20명 안에 내가 너무 수준을 낮게 봤나? 자, 20명 안에 있는데 좀 한번 찍어보세요. 몇 명이냐면 정답은 8명입니다 8명 8명이 하나님께서 인정했던 왕들입니다. 자, 그러면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 그러면 북이스라엘 왕 중에, 아까는 다 그 남유다 왕이었는데, 북이스라엘 왕은 총 몇 명일까요? 총 몇 명일까요? 남유다 왕은 20명이 있었고, 북이스라엘 왕은 한번 또 머릿속으로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정답은 19명. 19명입니다. 15명이 아니고 19명입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19명입니다. 19명입니다. 19명.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이 19명의 왕들 중에 하나님이 인정한 선한 왕은 몇 명일까요? 이게 좀 쉽습니다.
이 19명 왕 중에 하나님이 인정한 선한 왕은 정답은 0명입니다. 대박.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죠.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던 0명입니다. 외우기 쉽죠? 20명이 살았고 20명 중에 8명이 인정받고 19명이 살았는데 1명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19명의 왕 중에 진짜 악독한 왕이 있거든요. 죄가 너무너무 더 죄스럽게 변하고 더 막 진짜 이 죄의 클래스 자체가 너무나도 달라진 왕이 있어요. 이때부터 더 하나님 앞에 본격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죄를 짓게 된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구절 중에 있어요. 정답은 아합입니다. 부장님이 한숨 쉬죠. 한숨 쉬셨죠? 이렇게 외우시면 또 잘 외울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이 아합이 다스렸을 때가 가장 이제 죄의 양도 많았고 죄의 질도 정말로 더러워졌고 이 클래스 자체가 달랐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잘 외워서 여러분 나중에 퀴즈 볼 때 많이 정답을 맞추시고 또 상품도 타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아합 시대의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들과 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합 시대 때는 죄를 더 본격적으로 더 많이 마음을 다해서 막 죄를 짓는 그러한 시대를 살았는데, 완전히 이렇게 다른 시대를 살았는데, 전사님이 이 열왕기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했죠. 쟤네들은 저렇게 살았구나 하면서 끝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쟤네들이 저렇게 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죄악으로 가득한 나라가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봐야 한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얼마나 죄로 가득한지,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슬퍼하시는 일들로 가득한지를 우리가 보면서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대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스스로 한 명 한 명이 다 신을 모시고 살아요. 어떤 신을 모시고 사는 줄 알아요? 성공의 신, 사랑의 신, 공부의 신, 또 뭡니까? 건강의 신, 돈의 신, 이런 신을 모시고 살아요. 그것을 목표로 두면서 그것만이 내 삶을 구원해 줄 거라고 믿는다면 그 신을 모시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전도사님과 함께 리더 훈련도 받고 찬양팀도 함께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세상에 나가서 친구 얘기 듣고 유튜브에 있는 정보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보다도 성공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을 더 가슴에 품게 되고 찾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가 신을 바꿔버리는 것들도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즘에 개인주의가 심해지면서 자기가 신이 되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개인주의, 나만 잘 되면 되고 막 남들이 어떻게 되든 관심도 없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으로서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일어나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절망스러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로 이 답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분명히 답을 가지고 계실 텐데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실까라고 여러분들 고민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어떤 답을 알려주기 원하시는 걸까요? 이렇게 막막한 시대에 어떤 답을 제시하실까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17장의 1절에 지금까지 막막했던, 지금 현재 여러분 큐티하고 있는 그 13장부터 17장까지 계속 범죄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답을 딱 제시해 주는 곳이 바로 이 17장 1절인 거죠. 그 답을 우리 함께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혹시 뮤지컬이나 연극 같은 거 보러 간 적 있어요? 처음에 연극 딱 시작하거나 뮤지컬 시작할 때 불 켜고 시작합니까? 다 암전을 시키죠. 완전히 깜깜하게 암전을 시키는데, 상상해보세요. 암전을 딱 시킬 때 문이 정 가운데 하나가 딱 열립니다. 문이 딱 열리더니 그 문에서 한 줄기 빛이 쏴 비치는 거죠. 그 빛이 딱 비칠 때 한 사람이 걸어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답으로 제시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누가 등장할까요? 누가 등장할까요? 따라합시다. 엘리야. 그 암흑 시대, 그 죄로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한 사람을 답으로 세우신 거예요. 누구를 세웠다? 바로 엘리야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 엘리야의 이름, 이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따라갑시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돈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게임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친구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오직 그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딱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딱 등장하는데 뭔가 대단히 멋있을 것 같고, 대단히 그럴듯할 것 같고, 우리랑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오늘 엘리야의 특징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로 이 엘리야가 말하고 싶어하는, 하나님께서 그걸 답으로 내신 이유가 뭘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유명한 신학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람들은 늘 더 좋은 방법과 수단을 찾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진짜입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바라보죠.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 삶에 부족한 것들을 바라봅니다. 내 삶에 결핍되어 있고, 우리 부모님은 왜 이래? 난 왜 돈이 없어? 난 왜 공부를 못해? 라는 것들을 바라보죠. 우리는 그렇게 바라볼 수 없는데,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한 사람을 세워 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데, 사람들이 이 한 사람을 세우니까, 한 사람이 등장하니까 더 궁금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한 사람을 세웠네? 어떤 사람이지? 하면서 이제 그 특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질문이죠.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 1번 한 번께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더 큰 목소리, 시작! 지극히 평범한 사람. 대박. 약간의 반전이 있어요. 뭔가 연극 무대에서 짜잔 나오면 막 진짜 비주얼이 막 연예인 비주얼이 나와야 할 것 같고, 진짜 막 8등신의 멋진 사람이 등장해야 될 것 같은데 평범한 사람이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면 우리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렙 사람 엘리야가.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길르앗에 우거하는 사람 중에 디렙 사람이라고? 지금 이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서, 이걸 들으면서 딱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이에요. 그 뭔데? 그 어딘데? 그 뭐하는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완전히 듣보잡 아니야. 뭐야, 되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네. 다윗과 같이 놀라운 막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닌 사람, 그냥 평범한 사람이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엘리야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기대했을 것 같아요. 대단한 히어로가 나와야 할 것 같고, 대단한 하나님의 놀라운 히든 카드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난 우리 축구로 치면 이강인 같은 선수가 나와야 될 것만 같은데, 듣보잡 같은, 정말로 족보도 모르겠고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 지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것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는데,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함께, 네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처는 틀렸어요. 준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죠. 성정이 무슨 뜻일까요? 좀 어렵죠? 성정이 무슨 뜻이냐면, 철수나 영이나 너희들이나 나나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특별할 거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니나 내나 똑같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는 우리랑 별반 다를 것 같은 사람이 아니다. 특별한 사람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막막한 시대에, 이 답 없는 시대에, 죄로 가득한 시대에 지금 평범한 사람을 지금 히든카드로 세워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볍게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대는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평범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이 평범한 사람들을 세우실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어 하는 사람은요, 바로 여러분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그냥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 그냥 예배당에서 이렇게 흔히 그냥 지나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심으로써 쓰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냥 성정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렀던 겁니다.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요 이전에도 이렇게 부르셨어요.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뭐 대단한 일 했던 사람인 것 같나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아내가 있는데, 사라라는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가 빼앗길까봐 얘는 내 아내입니다, 내 여자입니다 라고 말 못하고 얘는 내 누이예요 라고 거짓말 쳤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얘는 내 누나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기분이 더럽겠어요. 진짜 이 사람은요, 아브라함은 찌질했던 사람이에요. 그 찌질했던 사람을 지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 거죠. 다윗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하나님이랑 마음이 똑같다고 했던 이 다윗은요, 집에서 개무시 받던 사람이었어요. 아빠가 많은 자녀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 자녀들 중에 이 다윗은 아들로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밥도 같이 겸상도 하지 않았고, 맨날 이 다윗에겐 허드렛일 시켰어요. 닌 양이나 치라, 너는 그냥 나가서 잡일이나 해. 나중에 막 왕을 뽑을 때 후보로 넣지도 않았죠. 정말로 보잘것없는, 정말로 연약한 사람으로 보였던 게, 부모님한테 인정받지 못했던 게 다윗이셨던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부모님들 중에 니는 그래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모님 있으십니까?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란 것 같아요. 넌 그래서 안 된다 하면서 무시다공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쓰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또 있죠. 또 누구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르신 수제자입니다. 수제자, 애제자, 예수님이 각별히 더 신경 썼던 제자인데, 이 제자가 정말로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도 많이 했는데요, 이 베드로는요, 뭐 특별하게 뭐 공부를 많이 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평범히 집 앞에서 그냥 뭐 물고기나 잡고 그냥 배 타고 이렇게 나가가지고 물고기 팔면서 살았던 평범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 평범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내 제자가 되라 하면서 수제자로 세우신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나 성적표나 이런 것들이 너무 보잘것없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그것을 보지 않고 그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원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2023년 10월 8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 예배당에 나와서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그냥 전도사님의 입술에서 나가는 그냥 전도사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서연아, 너는 하나님이 부르셨어. 아멘? 네. 그리고 우리 모든 한 사람들,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 이 모든 평범한, 이 노멀한 사람들, 아니면 나는 더 노멀도 못한다고 나를 자책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콜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지금 이 엘리야 또한 평범했는데, 듣보잡이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는요, 두 번째 특징이 있었는데, 어떤 특징이었는지 한번 2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의 사람. 어떤 열정이었는지 한번 우리 열왕기상 19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 다 같이 노란 글씨는 돋고 힘주어서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히 유별하오니. 네, 지금 이거는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다들 나를 너무 듣보잡이라고 생각하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는요, 열심히 유별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있어서는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어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똑같은 말씀을 지금 두 번이나 하고 있죠. 얼마나 내가 열정적이면 했던 말을 또 하고, 저는 열정적인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열정적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이 원어로 살펴보면요, 정말로 좀 특별합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뭘 더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라는 이 열정이 아니야.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열정적이다 하면 찬양팀도 하고 리더 훈련도 받고 예배도 안 빠지고 막 헌금도 막 엄청 잘, 막 헌금도 꾸준히 잘 하고 막 큐티도 잘하고 막 기도 막 하루에 5시간씩 하고 막 막 진짜 막 성경도 막 한 100독 하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열정적인 단어가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뭔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냐면 이 열정적인 이 열정의 단어에 이 유별하다는 단어에 뭐냐면, 따라합시다. 질투. 이 단어가 다른 데는 질투라는 표현으로 쓰여졌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범죄하면서 하나님을 멀어서 하나님께 등 돌려서 다른 것들을 좋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질투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유별나다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의 이 유별한 모습은요, 하나님을 사랑을 따기 위해서 지금 애걸복걸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 내가 다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질투심, 엘리야보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사용하시면 어떡하지라는 그 마음의 질투심, 그 열정, 그 마음이 지금 불타오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지금 하나님 저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저 써주세요, 하나님 저만 바라봐 주세요 하는 마음이 지금 엘리야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 표현이 지금 담겨 있는 겁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 연애하는 친구들 있죠? 연애하는 친구들 있는 걸로 압니다. 인스타에 막 잘 자라고 막 써놓고 막 사랑한다고 써놓고 진짜 확 진짜 연애하는 친구들 있을 텐데, 연애를 해본 친구들은 그 아무런 상관이 없던 남녀가 만났는데, 원래는 이 사람이 뭘 하든 이 사람이 뭐 누구를 만나든 전혀 나와 상관없었는데 좋은 관계로 딱 만들어지는 순간 이 사람이 막 나에게 있어서 집중 안 하고 다른 사람이랑 이야기하고 있으면 어때요? 질투가 나기 시작하죠. 근데 막 열정적으로 질투가 나기 시작하죠. 여러분, 깻잎 논쟁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유행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이 유별남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지금 이 엘리야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만 바라봐 주세요라는 열정이 지금 가득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그 보잘것없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다? 돈을 열정적으로 사랑했다? 아니 성공을 열정적으로 사랑했다? 아니,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것을 배우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만 좀 바라봐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전도사님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중등부에도 이런 열정적인 친구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정말로 고민했어요. 우리 중등부 친구 중에 누가 이런 친구가 있을까 고민했는데, 예전에는 수련회, 우리 여름 수련회 가기 전에는 중등부 예배를 엄청 밥 먹듯이 빠지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빠지다 보니까 이제 미안해서 못 오는 지경까지 오르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수련회에 딱 함께 하게 되면서 완전히 180도로 변한 거예요. 전사님이 느끼기에는 눈빛도 변하게 된 거예요. 얼마 전에 전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사님 요즘에 저 큐티해요. 대박, 나 소름 돋았어요. 오, 큐티하는 친구가 있구나. 와 진짜 대단하다 하면서 큐티해요. 그래 큐티하는구나 하면서 너무 막 칭찬을 해서 잘하고 있어, 열심히 해, 하실 수 있어, 한번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그랬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리더 모임도 신청했습니다. 리더 모임도. 근데 어저께 우리 리더 모임 함께 하는데요, 다 열심히 들었는데 와, 그 친구 눈에는 불이 있더라고요. 전도사님한테 막 뜯어먹을 거 없나 막 전도사님이 가르쳐주는 것들을 진짜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면서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전도사님이 막 신나서 더 열심히 가르쳤던 것 같아요. 우리 중동부에도 이런 귀한 친구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또한 그런 열정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현재 내 마음이 지금 잡잡해지고 뜨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미지근한 차가운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 제 열정을 회복시켜 주세요. 찬양팀 막 다이처럼 춤을 추면서 여기서 지금 춤도 안 추고 막 그런 열정들이 사라진 친구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그 열정을 회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 어두운 이 시대에 그 열정적인 친구를 찾고 있는 겁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합시다. 네가 열정적인 친구냐? 다시 뒤에 있는 친구들 바라면서 너가 열정적인 친구냐?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 열정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엘리야의 특징, 하나님이 부르신 이 사람의 특징은요,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엘리야는 가장 평범했습니다. 특출나는 거 없었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었는데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엘리야는요,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 야고보서 5장 77절에서 18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랑 별반 다를 거 없는 사람인데 그가 좀 특별한 게 있어.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대. 그리고 다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대. 비가 오지 말아야 할 시기에는 이 엘리야는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비가 더 이상 오면 안 됩니다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친구고요. 그리고 비가 와야 할 시기에는 하나님 다시 비를 내리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비를 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게 했던 그런 사건에 이 엘리야가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뜨거웠던 것이 그냥 가만히 그냥 있지 않고 그 뜨거웠던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랑을 그냥 잃어버리지 않고 어디로 가지고 갔다? 기도하는 곳으로 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있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지금 이렇게 하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요, 열정도 열정이지만 기도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말씀 배우면서 전사님 기도에 대해서 여러 번 많이 강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기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질문들 할 수 있겠죠. 전사님, 저 기도하는 거 힘들어요. 도대체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전사님이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가르쳐 주겠습니다. 전사님의 경험인 거예요. 전사님 경험인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전도사님은 한때 이제 여러분 나이 때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를 잘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냐? 목사님의 기도를 따라했습니다. 목사님이 쓰시는 단어, 목사님이 쓰시는 문장, 왜냐면 그게 들으면 너무 좋거든. 들으면 저렇게 나도 기도하고 싶거든. 근데 나한테 익숙치 않다 보니까 전도사님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했던 말, 그 기도를 따라서 기도를 했습니다. 막 그 따라서 기도하니까 이 기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조금 더 기도가 또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전도사님 겨울 수련회 어렸을 때 갔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겨울 수련 갔는데 곽신영 목사님이 겁나 열심히 기도하는 거야. 나는 기도를 못 하겠는데 막 옆에서 막 기도하면서 막 주야 하면서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짜증나는 거야.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지. 그래서 전사님이 어떻게 기도했냐? 이렇게 기도했어요. 솔직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기도 못 하겠어요. 하나님, 저도 신영이처럼 우리 곽신영 목사님처럼 그렇게 기도 열심히 잘하고 싶은데 기도 못 하겠어요. 저도 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막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싶다라는 기도를 올리니까 갑자기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내 마음을 담으니까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막 어려운 말 써야 되고 막 진짜 막 그런 힘든 말, 우리가 평소에 안 쓰는 말 써야 한다는 그 부담감, 억지로 지어 짜내야 되는 그 부담감을 버려버리고 솔직하게 하나님, 저 기도 잘 못하겠어요. 혹은 하나님 이거 너무나도 필요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라고 편안하게 대화하듯이 고백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기도가 이런 거구나. 막 주문해오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그냥 마음도 없이 영혼도 없이 그냥 교회에서 주로 쓰는 말들을 하는 게 기도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게 된 거죠. 여러분들, 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안 해봐서 그렇죠. 안 해봐서. 꼭 여러분들 이 엘리야처럼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좋은 기회가 생겼죠. 특별 새벽 기도. 기도하기 너무 좋은 날 아닙니까? 새벽에 딱 눈 뜨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모든 삶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좋은 환경 딱이지 않나고요? 딱이지 않나. 함께 나와서 어른들이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보고, 어른들은 왜 눈물 흘리는지 보고, 내 선배들과 내 친구들이 왜 저렇게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지도 좀 보고, 왜 여기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는지도 좀 살펴보고, 분당 우리 교회 이 새벽 기도 때 본당 들어가려면 새벽 몇 시에 줄 서야 되는 줄 알아요? 2시. 진짜
전사님도 촌놈이라 가지고 부산에서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어. 무슨 그 새벽기도 드리려고 줄을 서 있겠어요. 왜 그렇게 서 있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알겠더라고요.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나도 빨리 가야 되겠다. 나도 가가지고 같이 저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건 이 예배가 아니었네. 본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네. 나도 저 사람들과 함께 힘내서 기도해야 되겠네. 이러한 것들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더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이번에 한번 같이 함께 기도해보자라는 거예요. 컴퓨터 끄고 핸드폰 좀 닫고 세상의 그 잡소리들 좀 끄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사랑,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열정,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제자훈련 받았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우리 동행하는 삶을 살자고 했던 그 마음들 다 버렸던 것들 다시 한 번 더 회복하자고요. 행복한 삶, 진정으로 나를 빛나게 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2023년 10월 8일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친구에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평범한 너를 부르고 계셔. 아멘. 아멘. 진짜 내 삶의 모든 정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아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친구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풀로 참여했는데 은혜가 없다, 전사님한테 따지러 오세요. 알겠죠? 이렇게 풀로 전심을 다해가지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했는데 은혜 받은 게 없다, 전사님한테 따지러 오세요. 전사님이 사과할게요. 한번 해보라니까. 해보고 얘기하자고. 우리 해보고 그렇게 도전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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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우리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아합이 다스리던 이 시대가 정말로 탁하고 어둡고 정말 빛의 한 줄기가 보이지 않은 이 시대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대단한 사람을 부른 것도 아니고 뭔가 탁월한 사람도 부른 것도 아니고 단순하지 않아요? 열정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 너무 단순하지 않아? 여러분들에게 시험 테스트를 하지 않는다니까.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테스트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는지 테스트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의 미모가 얼마나 예쁜지 테스트하지 않는다고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세계 가운데 여러분들 훌륭하신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은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죠.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험 기간이고 바쁘고 해야 할 일 많을 때에 내 모든 것이, 내 모든 힘과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저 공부하는 거 힘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이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 너무 힘들어요, 우리 가정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엎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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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했습니다.